이제 다니엘로 끝나고 오늘 밤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강 이쪽 그리고 저쪽에 서 있는 천사 둘을 환상을 통해 봅니다. 한 천사가 둘이 대화하는 겁니다. 천사끼리. 이 놀라운 일, 이 종말에 관한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일지 이렇게 묻자 다른 천사가 하늘에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을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재차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는 가서 마지막 때까지 이 계시를 간수하고 또 봉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그 몫이 주어지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첫 번째 말씀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고 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 계시를 전하는 천사들에게도 상당히 놀라운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이 천지만물의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 둘이 하나는 강가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근데 한 천사가 이렇게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아마 천사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다른 쪽에 있는 천사가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늘로 이렇게 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반드시 하나님께 맹세하고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꼭 반드시 참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다니엘에게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늘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된다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 때 반이 뭐냐? 한때, 두때, 세 때 반이 뭐냐? 이 때를 그냥 1년으로 보통 대부분은 해석을 해요. 1년. 그렇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면 총 얼마죠?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가 필요한 겁니다. 1, 2, 3, 2분의 1.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은 후에 이 모든 일이 끝난다. 이렇게 보통들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연으로 한 해, 두 해로 계산을 해야 될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1년, 2년, 3년 반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건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타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또 그게 언제 시작점이 되고 언제 끝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간이 언제 될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마지막 종말이 임하기 전에 이런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환란의 강도가 7절에 보니까 얼마나 센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정도다. 이게 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의 권세라는 게 있을까? 성도의 권세가 뭘까? 근데 아무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 공산 치하나 극도의 이슬람권에 있는 IS 치하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게 모든 성도의 권세가 박탈당하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고 성도들이 몇 시에 모인다고 광고를 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이런 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냥 몰래 점저직처럼 모여가지고 세상에 들킬까봐 입을 뒤집어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몰래 라디오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지경.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깨지는 그런 정도의 환란이 올 거라는 것이죠. 이 계시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환란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그 뒤에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환란의 강도가 엄청나게 심할 것이지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한 기간 내에만 그런 것이고 그 끝나면 모든 일이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도 큰 환란이 있을 것임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이것을 좁게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환란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만큼 강도가 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때가 있고 그 때가 끝나면 반드시 이 환난과 어려움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지막 때에 그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아까 말했듯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정도다, 이 정도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왜 꼭 환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생략하고 종말이 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안 돼? 그게 꼭 왜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도 궁금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아마 묻는 게 그 이유일 것 같아요. 내가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의문점이, 저 같은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연단의 그 환난이 필요한데요? 라고 그래서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진짜 궁금한 거는. 그 몇 대고 환란이 있을 거 뭐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천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마지막 때까지 지금 너에게 전해준 것들 계시를 잘 간수하고 이렇게 봉해놔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도록 숨기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변동이 없도록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진행될 테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너희는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강해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여기가 환난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를 조금 감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환난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지만, 근데 동시에 이런 환난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을 계속 행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지혜가 생겨서 자신을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 3년,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연단과 환란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가짜와 진짜, 옥석을 구분해내는 과정이에요.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원유를 갖다가 수입해서 원유를 팔아먹지 않고 원유를 수입해서 그것을 정제하는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산유국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서 맨날 원유나 파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원유를 딱 가지고 오면 꼭 아스팔트 그처럼 생긴 그 끈적끈적한 그런 원유를 갖다 주면 우리나라는 끓이기를 통해서 제일 위에는 뭐 항공유, 뭐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등유, 그다음에 제일 나머지 찌꺼기는 뭐예요? 아스팔트,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 원유가 그렇게 다 분리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연단과 어떤 자극과 충격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깨닫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그것으로 통해서 통과하면서 그런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되지만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악한 자들은 그렇게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지분간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악행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그리고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 점점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대답을 안 한 분은 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이런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 물 흐려서 안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런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니야. 이미 그때부터는 나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물 흐려놓는다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천국 보고 바꾸라고 그럴 수는 없고 천국은 천국이어야 되니까 내가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천국 백성다운 그런 걸로 바뀌어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대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대기 상태로 있는가? 왜 구원을 받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환난과 연단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희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천국에 물을 흐리지 않으려는, 천국을 보존하려는, 천국답게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의 어쩌면은 자구책이고 하나님의 지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이런 환난과 연단이 와도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악한 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을 뿜어내다가 결국은 지혜 없는 자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거예요. 원래 그렇게 예정된 자들은. 그러나 이런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불순물과 죄악과 여러 가지 천국에 합당치 못한 모든 삶과 사고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내려놓고 털어버리고 용서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합당한 자로 천국 시민다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환난과 연단을 좀 없이 지나갈 수 없나? 여러분 아시죠? 편도염 걸리고 몸살 걸리면요 한번 땀을 흠뻑 내도록 몸에 온도가 살려고 병균을 죽이려고 몸이 일부러 열을 내는 거거든요. 땀을 흠뻑 흘리고 쭉 하고 나면은 그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약으로 막 자꾸 버티고 막 이러면요 오래오래 가고 질질 끌고 아주 고생해요. 근데 한번 열이 확 나고 그다음에
좀 쭉 빼고 나서 그러면 이제 병이 싹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연단과 고비를 겪어가면서 한 매듭 한 매듭 성장하고 커가고, 그런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신앙의 강도와 그것이 세져서 단단한 견고한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극심한 환난의 시기는 이미 정해졌어요. 어느 정도냐? 여기 나오네요. 이제 깨닫네요. 제가 해놓고도 잊어버렸네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이 지낼 것이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게 1차적으로 제가 예언이 복선이 깔려 있고 중첩된다고 전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위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인데 헬라의 네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냐면은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같은 거, 헬라권이니까 신들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뭐 모르셔도 돼요. 제우스 정도는 알잖아요. 비너스도 알고, 사랑의 비너스 알잖아요. 여신 아프로디테, 그건 알지잖아요. 제우스가 그 신들 중에 신이란 말이에요. 뭐 불의 신, 걔네들 보면은 다 신론이에요. 보면은 그리스 신화 보면은 인간 같아. 그래서 르네상스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중에 제우스 신이 신들의 신이거든요. 근데 신들이 신인데도 뭐 부족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래요. 인간 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그거를 섬기라고 강요하는 때예요. 그게 바로 제사를 폐지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멸망하게 가증의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세울 때까지 그런 기간이 갈 거다. 전 이거 보면서 북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 생각이 나요. 보이시죠? 막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거기 절하게 만들잖아요. 당연히 제사는 없고 예배 드리는 건 못하게 하고. 저거 얼마 못 갈걸요? 그게 며칠인지 모르지만 1290일이 될지 며칠 될지 모르지만 그 때가 있을 거예요. 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저건 사교 집단이에요. 국가 아니에요. 저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니까요. 김일성 종교라니까요. 쟤네들은. 이게 1차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에피파네스가 제사 폐지하고 제우스 신상을 숭배를 강요하는 때를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화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화신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신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뒤에서 사단인데 마치 그리스도처럼 능력을 부리고 대단할 거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묵상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도록 섬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어디에다가 거룩한 데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절하도록 폭력 아니면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그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대로 극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사는 자들에게는 끝나는 때가 있고 그에게 복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동안 참 많이 애써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는 다 알았으니 너 내가 쭉 얘기하는 거 다 들었지?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다 서 있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 다 섰으니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편안히 쉬다가, 편안히 쉬다가는 뭡니까?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다가, 또는 우리는 죽어서, 몸이 육신이 죽어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에게 해당되는 목, 다시 말해서 상급, 육체적으로 죽어서 쉬다가 종말의 재림에서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칭찬과 영생과 복락을 누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건 장례식 때 주로 많이 제가 하는 거기도 한데, 우리 인생이 지금은 애쓰고 수고하고, 아이고 아직도 살 날이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내가 죽으면 어쩌나, 우리 새끼들 어떡하고, 우리 남편 어떡하고, 우리 신랑 어떡하고, 우리 아내는 어떡하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안식을 주시다가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여러분의 목, 여러분의 상급, 여러분의 칭찬,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레위기 말씀 13절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너는 가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라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한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가라예요. 가라. 가서 정한 생명 다하기까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먼저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축복과 이런 영생 복락 안식이 있기 전에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 있어. 가서 그것을 다 감당할 때 이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실업자가 되면 뭐 이렇게 맨날 놀면 좋을 것 같죠? 놀아보세요. 실업자고 미치겠어요. 한 달은 좋아. 한 달은 놀고 먹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그건 죽기보다 힘들어요. 사람이 편안하게 기분 좋게 잠잘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좀 약간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끝나고 나서 쉴 때 그 편안함과 안식이, 휴식이 달콤하고 정말 꿀 같은 것이지, 맨날 놀고 그 뭐 맨날 뒹굴뒹굴 침대에서 그러고 있던 사람이 또 뭐 저녁 됐다고 잔다 그러면 그게 안식이겠어요? 고역이지. 오늘 밤은 또 어떻게 꼴딱 새나. 이게 고역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쉴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명, 가서 봉해라, 가서 전해라. 옳은 대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어제 말씀이잖아요. 어제 본문 말씀.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그런 삶이 있을 때 이 평안함과 안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환난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전하며 악을 그치고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에 동참하도록 우린 전도하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증언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마지막까지 꽉 차게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평안히 주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릴 수 있고 주의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잘 죽냐고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잘 살지 못하는 사람, 후회와 회한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표현이 뭐합니다면 눈을 감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잘 못 살았으니까 잘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인생을 정말 그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늘 베풀고 섬기고 남한테 원수지지 말고 선대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죽을 때 뭘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히 가시더라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 못 떠서 눈 못 감아가지고 부릅뜨고 손은 그냥 발톱을 해가지고 침대를 긁어대고 그거 봤거든요. 아우, 난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제가 봐서 알아. 임종을 여러 경험 몇 번 봤기 때문에 야, 저건 아닌데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다군이라고 이를 막 물고 못 간다고 그러고, 아이고, 요즘 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뭐 못 간다고 뭘 못 간다고 전에 가면 가는 거지. 불러가면 끝이지 무슨 못 간다. 지가 못 간다고 못 가나. 그런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근데 계속되질 않아요.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야, 요즘 같아서는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 2015년도가 왜 이렇게 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분명히 환난과 연단의 끝이 있다. 끝이 없다고 하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건데 끝이 있다고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연단을 받아서 너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과정을 거쳐라. 여전히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줬는데도 미련하고 악한 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한 일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닫고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자에게 마지막이 뭡니까? 환난 끝에 오는 평안과 안식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396장, 주께 가오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 모두 주님 벗어주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곁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케 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를 사랑하네. 하나님, 마지막 때 환난이 없을 수 없으나 그 정한 기한을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결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 약속 붙들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을 받아 더욱더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살기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악인은 악을 행하고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꽉 차게 잘 살다가 평안히 쉬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년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 회개할 것, 간구할 것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첫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10시부터 기도에 있는 거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